예,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 서론에 대해서 다뤘고요. 자, 오늘은 계속 서론과 1장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 서론에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도 좀 심화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체적인 개념을 그냥 그대로 내용을 답습하기보다는 이 내용이 과연 어떻게 의미가 있고 좀 연결해 가지고 그죠? 성경 내용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서 보면은 거룩한 생활의 요소도 있고 후서는 실제도 있는데 전서 내용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어디서 끌어와가 이런 개념을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성경 안에 어디에? 1절에서 몇 절까지가 보면 잘 기억하시네. 예, 바로 여기 있죠. 예, 1장 3절에 보면요, 그죠? 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1장 3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잡은 내용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의 요소 부분을 근데 요절은 또 뭐라고 잡아놨습니까? 요절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1장 3절을 딱 잡아놨으면 한목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 맞네.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역사나 뭐 행위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비슷하게. 사랑을 쓰고 딱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1장 3절을 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또 여기서는 그러면 요절을 5장 16절에 18절로 연결해 놨을까?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내용을 보통 개론 같으면 일단 내용을 딱 요약하고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확 드러내는 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장 3절로 잡을 수 있는데 주제가 성도의 생활이니까 그 주제에 맞는 게 항상 기뻐하고 싶어하고 기뻐하라 이게 하나죠.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믿음의 행위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데 전체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거는 그렇게 하면 기뻐 항상 기뻐하고 지금하고 감사해 감사.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일단 결국은 사실 구약이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은 예, 그렇죠. 서신시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대 언약 내용을 중시하면 3대 언약으로 얘기한다면 자손 땅 통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역사서잖아요, 사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신약은 지금 성취를 해놨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 3대 언약이 성취로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3대 언약 내용이 결국은 그죠? 구약 역사서 내용이니까 따지면은 그러면 신약도 물론 이게 딱 맞게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그죠?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죠? 교회 중심으로 나눠놨지만 사실 뭐 강론집 우리 아시는 대로 13권 앞부분을 보면 또 3대 언약으로 그대로 또 끌어와가 성취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3대 언약 내용이 결국은 그 내용을 압축하면 하나로 묶으면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결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약을 우리가 성리한 성취로 봤을 때, 그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바로 요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됐잖아요. 자, 이게 하늘나라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제 이걸 연관시키면 되겠죠. 아, 하늘나라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찬양.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렇죠. 뭐 영이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죠. 그리고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자, 5장 16절이 뭐와 관계된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5장 16절이. 재림을 앞두고 네.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 그렇지. 앞부분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잖아요. 단독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뭐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바로 가까이는 11절 걸음으로 피차 건면하고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떤 거 바로 금없는 자들 권계하고 지금 뭐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첫 번째 편지로 연해 가지고 그죠? 아니 자기가 그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그죠? 한 3주 정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셋째 안식일 날까지 전했다고 했으니까 3주잖아요. 예, 보통 뭐 한 달 기간을 보더라도 그때 분명히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그런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균형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그죠? 생활이 나태해지고, 또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후견인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죠? 로마에, 그죠? 예. 그런 거에 뭐 의지하고 살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 직업도 소홀하게 되고, 이 정말인데, 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느냐. 오직 정말 하늘 재림만 기다리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11절 14절 말씀은 또 위의 말을 받겠죠. 6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자, 6절 말씀도 위로 올라가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있고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귀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오래 참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다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뭐와 관계된 내용입니까? 항상 기뻐란 말이. 요절 주제가 바로 금방 얘기했는 거. 이 성취잖아요. 구약으로 돌아간다면 3대능 내용이 3대능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뭡니까? 그대로 반드시 언약이니까 하늘 나라를 줄 것은 언약이잖아요. 구약은. 그러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이 하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대로 가르침으로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성취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죠. 그죠? 안 그러면 그래 1절 3절이 더 아까 했잖아요. 제가 그냥 딱 주제 내용으로 볼 때는 1절 1 전서 1장 3절 하면 딱 좋잖아요. 한해 전서 같은 경우는 믿음의 역사, 사랑을 쓰고 소망이 있네. 바로 딱 나오잖아요. 이거 약 잘 해놨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왜 1장 3절을 요절로 안 해놨고 그죠? 뒷부분을 해놨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렇죠. 그랬어요. 예. 근데 소망으로 성취한다 하니까 구약의 아무튼 내용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라는 언약이잖아요. 3대언약 내용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결국은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 그 말인 거죠. 하늘 나라의 뭡니까? 백성이니까 장로님 많이 강조하는 거죠. 지난주도 했지만 그죠? 뭐 우리는 거의 지체니까 이미 신분의 변화를 받은 그죠? 왕자니까 그죠? 당연히 그 삶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진짜 왜 소망 이 데살로니가 사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왜가 종말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본 것들을 그대로 마치 그림처럼 그죠? 알려준 내용이고 그죠? 이것은 그 상황에서 알려준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기록됐잖아요. 그죠? 종말 현상에 대해서 그죠? 뭐 휴거 현상 그런 표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압축적으로 기록돼 있고 계시록은 구체적인 그 사항을 막 그대로 설명한 내용이고 이건 데살로니가에 제한된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 교회한테 그죠? 주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뭐 똑같으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그죠?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신약에서 데살로니가라든지 야고보스라든지 요한계시록 이런 것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신약 금방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제대로 정리해야지 그죠? 야고보서 같으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할 감자입니까? 이게 이 신학에서 지금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뭐, 그죠?
마치 뭐 루트 같은 경우는 뭐 지푸라기 문서다 하면 이런 표현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서론에서 지난 시간에 좀 보충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또 성취 내용이니까 구약에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그죠? 이미 다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 이제 가르쳐서 여기 뭡니까? 이제 거룩한 성도의 생활, 레위기 11장에서 27장, 그죠? 이 내용 가운데서 그 내용이 성취되는 거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 뭐 제렙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 뭐 제렙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런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 핵심 내용은 제렙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란 걸로 표시 딱 해놨잖아요, 그죠? 절기의 성결에 대한 규례,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유월절이나 이런 오순절이나 장막절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유월절은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자, 성령 강림 예표고, 그죠? 장막절은 재림 예표다. 저는 설명드렸죠, 그죠?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수장절이니까 곡식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장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열매 거두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 뭡니까? 자기 택한 백성들 다 곡식을, 그죠? 알곡과 죽쟁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자기 택한 백성을 모을 내용이다. 이게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열매 거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전부 절기 지키는 거 있잖아, 구약에. 구약에는 그냥 절기를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도 이해가 됐고요.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이 부분도 이 질문이 딱 들어오면 바로 재림하고 연결시키가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수장절 그 부분. 절기가 여기서 어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레위기 11에서 27장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스 성취 내용이냐 질문했을 때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데살로니가 내용은 그죠? 근데 예. 레위기에서는 신약을 뭐로 연결시켰어요? 예? 레위기에서는 연결시키되 신약 어떤 말씀도 연결시켰어요? 강론집에. 레위기에서는 바로 여기까지 연결 안 해놨을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 연결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많이 해야겠죠. 이거 예수가 성취할 내용으로는 크게 했지만 곳곳에 잡아놨지만 구체적으로 신약이 그렇죠. 그런 건 잘 없죠. 구약에 보면. 있으면 제가 바로 구약도 적어놨겠죠. 그래서 직접 해놨는 거 바로 적고 없는 것은 이제 크게 구약에 상당히 그리스도와 많이 연결해놨거든요. 그런데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구약을 이제 근거를 잡았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끌어오는 거죠, 당연하겠죠. 이 레위기에서 잡아놨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개론을 가지고 강의하기가 사실 이 개념까지 확실히 정리가 안 되면 진짜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 내용이 어떻게 진짜 이게 이 데살로니가하고 연결되냐고, 그죠? 이게. 23장이 다 절기에 관한 선조들이. 자, 그렇죠. 자, 의미 분석이 그래서 의미 분석으로 이걸 생각을 하고 안 하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이제 데살로니가 이게 다 전리하고 연관된 내용이다. 모든 것들이 그죠? 자, 재림하고 연관된 내용이다. 결국은 그거 얘기했고요. 자, 요 지난 시간까지 요 부분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오늘은 뭐 이거 지난주에 메시지 요약 다 했죠. 환란을 5가지 그죠? 환란 당하는 성도들이란 격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요약을 하자면 본문 중심으로 그죠? 환란 당하는 성도들이라는 격려, 주의 재림을 징조를 분별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 종말 심판, 미혹되지 않는 길, 성경 교훈 굳게 지키는 거다. 일상생활에 충실하라. 그죠?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장. 자, 1절부터 들어갑니다. 자, 후서는 이제 제가 이제 수석을 보면서 일단 본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약한 겁니다. 자, 제 의미 분석이니까 일단 우리 구조는 그죠? 일단 내용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죠? 내용을 딱 요약해 보면은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아마 재림 신앙 재교육회라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재림의 핵심 큰 내용이 재림 내용이고, 그러니까 후서니까 뭡니까? 재림을 한 번 더 교훈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전후서가.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 교육이다. 자, 환란에 찬 성도들에 대한 격려 및 주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상에 충실한 성도의 삶을 교훈하는 내용이다. 전체 내용은. 그죠? 환란 찬 성도, 격려,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일상에 충실한 성도의 삶. 요약하자면, 그죠? 그 5가지를, 그죠? 아까 전에 다. 그래서 1장은 환란에 찬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송수신자 표기와 축도입니다. 송수신자 누구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죠.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 1절과 2절. 앞부분 1절은 송수신자에 대한 표기고 2절은 축도고. 그죠? 정확하게 이제 본문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바울 잘 알고 디모데도 알지만은 실라는 그죠? 이제 신라의 그죠? 예, 신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뭡니까? 당신들과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형제다 그 말이잖아요. 형제라는 개념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놀랍죠? 하나님을 감히 같이 지금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전부 다 같이 뭡니까? 나도 아버지 되고 뭡니까? 우리 성도님도 아버지 칸이고 우리는 뭡니까? 당연히 형제도 아니죠. 그죠?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 안에서는 진짜 영적인 형제의 개념이 이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 신약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게 한마디 안에 다 합축되어 있다니까. 그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란 말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이거 이제 헬라 원어로는 퀴리오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였거든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누구를? 바로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놀랍죠. 진짜 이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 했으니까 뭐 있는 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디서 있습니까? 이 몸 안에 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건 이 개념은 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in Christ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죠? 예, 데살로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 말인 거죠, 쉬운 말로.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누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름은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다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죠? 우리 중심교회도 마찬가지고 포항옥구마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죠.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뭐냐? 뭐라고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와, 이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 해가지고 은혜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개개념이잖아요. 그죠? 다 떨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떨어져 있고 누가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일반 옛날 잘못 배웠을 때는 마치 교회 다니면, 그죠? 그 안에서 복받고 은혜의 평강이 있는 것처럼, 실질도 안 되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마치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당연히 지체로서, 그죠?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뭡니까? 이 팔다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열심히 막 운동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예, 머리가 다 하는 거니까 사실 편한 거예요. 이거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과정 속에서만 내가 열심히 하고 손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발도 아프고 막, 그죠? 진짜 힘들고 손가락 만지고 하잖아요. 이런 거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니까 마음은 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나 제가 결국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진정한 교회 생활이 되겠죠, 그죠? 이걸 놓치는 순간, 내가 이미 누구의 소유에 셀렸다고요? 사단의
종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하면 그죠? 7장에 의하면 그죠? 성령의 소욕 아니면 육신의 소욕이다. 오호라 나는 없다는 게 사도 바울 의지. 그죠? 오호라 나는 없다. 아 괴롭다. 내 의지는 없구나. 알고 보니까 누구? 아 성령의 소욕에 끌려 살든지 육신의 소욕에 끌려든지. 자,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좀 다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의지가 없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느낌상에는 100% 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석 조금 참고해 보면요. 은혜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가리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가리스. 은혜에 해당되는 가리스. 자, 이거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두 가지. 은혜란 것은 무조건 사랑과 기쁨.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솔직히. 내가 만약에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택한 백성이 안 됐다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지금 세상에 아무리 좋고 지금 그죠? 아무리 부하고 세상에 그렇다더라도 한번 해본 경험 있죠, 그죠?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예수님을 몰랐다면 과연 내가 진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죠? 예,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래서 무조건인 사랑과 거기에 따르는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뭐라고요? 그것을 받은 만한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그죠?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지금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그죠? 됐다는 거 생각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이로 인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전에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이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 있다니까요. 달려가고 있다니까 사망을 영원한 종말을 향해 가지고 이 후세도 편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전부 다 그죠? 자,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한테 와닿는 단어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자, 3, 4절은 감사와 자랑. 자,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3절은 뭐냐? 감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충하면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고, 그죠? 4절은 자랑이라 그랬죠. 자랑은 무슨 자랑이냐? 핍박과 환난 중의 인내와 믿음을 인한 자랑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감사 내용인데 뭐에 대한 감사라고요?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다. 자, 3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첫 번째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두 번째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그죠? 3절에서 뭐 때문에 감사하냐? 두 가지 요소죠. 믿음과 사랑.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뭡니까? 구체적인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감사다는 그 말입니다. 정말로. 자, 4절입니다. 4절은 핍박과 환난 중의 인내와 믿음을 인한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4절 내용은 한마디로 두 글자로 하면 자랑인데 핍박과 환난 중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와, 이 쉽지 않죠, 그죠? 핍박과 환난 중에도 참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래서 이런 이유가 핍박과 환난을 참는다는 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고민이 되고 환난이 닥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 뭡니까 사사기 하잖아요, 그죠? 시험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인데 핍박과 환난도 결국은 시험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 근원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 핍박과 환난.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핍박과 환란을 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권한은 하나님에서 오고 그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합니까? 바로 중간에. 사탄이죠. 그렇죠. 그거죠. 그런데 그거를 참을 수 있는 것은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 인내. 그러니까 이 핍박과 환란을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의 요인은 무엇이겠는가? 그 질문을 던져놨잖아요. 그죠? 요인은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바로 친히 자랑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핍박과 환란 중에서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요인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1장 3절에 의하면 소망이 그렇죠.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우리가 이 핍박과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장래에 대한 소망. 그렇죠. 재림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유업에 대한 소망,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 예, 예. 다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핍박과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믿음 뭡니까 결국?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하늘나라에 대한 확정,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그게 약해지는 순간 사실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이 환란과 핍박을 견디기가,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생각이 나가지고 환란과 핍박이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아직 지금은 우리가 너무 평안한 데 살잖아요, 그죠? 예,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사람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표현 안 하지 사실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죠? 있지만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요인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죠? 예, 직접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정, 그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정, 그와 더불어서 오는 바로 마지막 재림에 대한 소망, 분명한, 그죠? 재림이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저도 그랬지만 얼마나 만나기를 기대했습니까? 만날 때 설레고 기다리고. 성도는 바로 그거다니까.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진짜 기다리는 마음. 지금 우리가 이게 세상적인 워낙 이단 때문에 재림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거의, 그죠? 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예, 거의 재림 얘기를 안 하는데 성경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하늘나라 얘기라니까요. 예, 핵심은 내용,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재림 기다리는 이 소망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뭡니까? 내가 신부가 신랑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때 맞을 때 그 기쁨이 크지. 전혀 뭐 소망이 없는데 솔직히 뭔 이게 믿음이 내가 확실히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판단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도 워낙 이런 얘기하면 마치 이단이 뭡니까? 뭐 겁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번 이 공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앞으로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진짜 이 성경 내용 결국은 우리한테 주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핵심 내용, 그죠? 확정 가지고 그 소망 가진 내용이거든 결국은, 그죠? 예. 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제가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10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장 5절에서 12절 부분입니다. 이번엔 단락이 이제 큽니다.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첫 번째 기도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격려와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성도의 환란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음을 확정하는 정표다. 그죠? 거의 이거는 이제 옥스퍼드 원어대전에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환란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음을 확정하는 정표다. 자, 5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미니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일단 5절 부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되고 사실 5절 부분은요. 네, 그래서 이는이란 말도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는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의미상으로 좀 넣었습니다. 개혁성경에서. 자, 그래서 이는 이제 앞부분 내용을 좀 설명하겠어, 그죠? 뭐 핍박과 환란과 인내가
쉬운 말로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죠.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느냐? 핍박과 환난이, 그죠? 자, 그래서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 핍박과 환난과 인내 이런 것들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설명을 아주 많이 해놨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핍박과 환난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냐? 또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일단 공동 번역에서는 쉽게 조금 약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겠으니 더욱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겠습니까? 자, 이제 예, 그렇죠. 예, 심판과 네. 심판과 구원과 심판. 앞부분 내용인가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죠?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데 이것이 인언이잖아요, 그죠? 지금 4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가까이는, 그죠? 당겨와 가지고 바로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표현하는 거예요, 4절이.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설명하기가.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뭐 택자들은 구원하고 불택자들은 심판한다 이러면 쉬운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참는 너희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자, 그래서 답은 맞습니다. 결국은 그거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6절 볼까요? 그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답이 나오죠. 6절. 너희로 환난 받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죠. 바로 답이 뭐냐? 예. 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뭡니까? 예. 그렇죠. 로마의 권세들, 그죠? 예, 그죠?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권세들, 그들에게는 또, 그죠? 예, 유대인들도 일부, 그죠? 예, 율법주의자들로 괴롭힐 수 있고, 그런 자들은, 예, 그렇죠.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결국은. 예.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는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오히려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는 누구는 뭐 죄를 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거? 환난으로 갚고, 이것이 공의라는 거야. 공의라는 게. 그리고 뭡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그죠? 성도에게는 뭐로?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공의란 말은 디카이오스란 말인데, 그죠? 자, 편백됨이나 그릇됨이 없이 바로 옳은 것을 의미한다.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옳으심은 그분의 눈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응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보응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공의는 반드시 공의니까, 그죠? 정확하게 보응한다는 거. 공의는, 공의성은 반드시 갚는 거. 자,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냐? 보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기는 언제라고요? 최후 심판의 때,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 다 갚는다는 거죠. 누구는 어떻게 갚고, 환난을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택한 성도죠. 예,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예, 그것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은, 그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싫잖아요, 당하는 사람들, 그죠? 그게 무슨 공이냐, 그죠? 가겠지만은 하나님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네. 자기 택한 백성은 오히려 더 사랑으로 좋은 유업을 주고 안식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완전히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거죠. 만약에 자녀를 괴롭히는, 내 아들을 괴롭히는 누구를, 그죠? 아버지가 가지고 뭡니까? 혼내 박살을 내버렸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공의롭다 표현 안 하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공의야 이거다니까. 그렇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이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죠? 예, 사람이 다 포함되죠. 택자, 불택자, 사람이니까.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에서는 멸망으로. 그죠? 예, 그리고 성령으로부터는 영생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 계시적 관점으로 로마서 좀 연결해 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일단은 첫째 시간에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요. 한 10분 쉬다가 2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